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겐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으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갇혔습니다. 나단이 나단이 자기 자기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니라.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우리아의 아내가 아내가 다윗에게 다윗에게 낳은 낳은 아이를 아이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치심에 치심에 심히 심히 알른지라. 알른지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하루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잘 행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올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안에서도 이 수요 예배는 그래도 비교적 자유롭게 많은 수가 아니니까 자유롭게 드려왔었고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가장 이렇게 수요일 정도 되면은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결과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밤을 맞아서 우리가 관례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혹은 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으로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평상시에 얻지 못하던 자연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는 중간에 징검다리와 같이 좋은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의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에 대하여 이제
그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했던 많은 무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이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고 계속해서 결국 그 모든 이 나단의 지적에 대하여 다윗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는 했지만 그 행한 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이 이런 징계 이것은 계속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징계까지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다 온전함을 위해서 징계의 내용도 그 뒤에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나단이 와서 할 때 이렇게 다른 어떤 방법보다 비유를 하나 이렇게 딱 들어서 얘기한 이 대목이 조금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왕에게 얘기할 때에 격식을 갖춰 할 수도 있으나 이 나단이 이렇게 한 집에 부잣집에 있는 사람이 한 행인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음식을 대접하는데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집의 양에 아주 가난한 집의 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대접했다라는 그런 비유지요. 사실이 아니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 생각을 이렇게 집중시킨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하여 이 바로 파렴치하고 그 다음에 잔인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는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아주 폐부를 찌른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이 죄악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분별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한 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듣는 사람에 대하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나단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각 개인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전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율법이 법화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고 또 어떤 것은 문학 작품처럼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개인 각 사람을 사적인 대화처럼 대화하잖아요. 각 하나님이 이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거야. 우리 또 다른 우리 공동체를 위한 거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질 때 이것은 개인 1차적으로 언제나 각 개인의 인격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모든 들려주는 주일날 들려주는 말씀이나 또 오늘 들리는 말씀이나 모든 여러분이 듣는 모든 말씀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면 남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내 것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늘 듣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개인의 인격 속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담는다라고 말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전해주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넣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죄를 지적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격 속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도 그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그것이 들어야 할 사람이고 그것을 깨우치거나 혹은 또는 이것을 뉘우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인격적인 대화, 하나님 말씀을 나를 향한 인격적 대화 이렇게 무자비하게 아무도 묻지 않고 이렇게 나단을 통해 보내가지고 말씀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 보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마음과 내 삶에 대한 마음을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분명히 날마다 자리 잡는 인생을 사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삶을 속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나단이 지적을 하게 되는데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다윗이 무슨 업신여겼겠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 그 죄를 범한 게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얘기는 뭡니까? 다윗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가 자기가 한 일을 계속 은폐하거나 혹은 또는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그것을 계속 일이 확대됩니다. 점점 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그냥 우리아를 통해서 그냥 살짝 이렇게 그냥 집에 보내가지고 이 모든 임신 사실을 다 가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고 이 충신인 우리아가 집에 가지를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결국 저희 암몬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죽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만히 보시면 10계명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10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나머지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을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좀 더 빨리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 다음은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것을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대. 즉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긴 것 같아요. 말씀을 업신여기고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여 범죄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가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다윗이 결국 약한 인간으로서 부족한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의 결과이라는 사실을 확인과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족한 게 뭐냐 얘기입니다. 뭐가 부족했냐? 네가 이걸 달라 했으면 이것도 주었고 저것도 달라 했으면 저것도 줄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부족한 게 뭐였느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왕권, 왕된 것과 그 다음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한 것과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를 지켜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심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게 된 거고, 그것은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마땅히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딱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탐욕이죠. 그게 정욕에 의하여, 유혹에 의해서 말려간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족하게 주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넉넉하게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뭔가 더 필요한 것, 마귀나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그 정도의 삶은 너로서는 마땅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허락하겠냐? 그저 네가 그것을 이렇게 행하여 그것을 스스로 너의 뜻을 이루라 하는 유혹이 이 창세기부터 실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힘을 가진 사람에게 늘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채우심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없인,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설마 하나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겠어요? 하고 못 믿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쨌든 이 상황을 이 뜻대로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쓸 것, 먹을 것, 또는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는 최종적으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 보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언제나 이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향한 것은 부족함이 없었다. 네가 달라고 하면 또 주었을 거다. 그리고 또 너의 인생 속에서 더 많은 것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듯이 지금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온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갖는 앞으로 계속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내가 성취하여 내가 이룰 것에 대한 기반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가난하고 계속 쌓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졌다가 또 무너지고 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계속 파악하고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내게 허락된 것을 계속 확인하고 그것을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믿음의 자리에 지키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 자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과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교회와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견고하게 내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룰 것을 믿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나단을 보내시는 겁니다. 나단 목사님을 보낸 거죠. 그 당시로는 선지자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죠?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회복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회개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게 만들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그것을 하는 거죠. 오늘날 딱 말씀을 보시면 오늘날 이 다윗을 이제 회개하게 하고 그를 더보다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나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 속에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교회 목사를 보내는 것, 그래서 나단을 보내는 것처럼 교회를 파송하잖아요. 노예에서 파송한다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 사역자로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입니다. 보시죠. 에베소서 4장 10절 12절 에베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할 사람들,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셔서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과 나단의 관계에서 늘 선지자와 또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지켜내게 하는 거죠. 지켜내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과 그 마음을 지켜내고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의 인격 안에서 늘 부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꼭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들려질 때나 그 또는 들어지는 기회 속에서 우리가 자주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의 수요일이나 혹은 또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들 들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경험과 모든 삶의 내용이 그 결심과 선택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물론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시편 51편에서 굉장한 이 절절한 회개를 하는 그 시까지 써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아픈 기억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윗의 실수나 허물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가면 이미 용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시고 다윗을 키워내기 위하여 오늘도 사람을 보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귀와 삶과 또 우리의 교회 속에 풍성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말씀이 전해지는 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이 그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즐거이 듣고 여러분의 인격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선택과 결심을 굳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놓인 일들과 사역과
그리고 행할 일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소중한 사람으로 지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격과 모든 삶의